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덮음과 폭로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인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이 있는 길을 걷고 있는가? 복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본질 제자의 길, 복된 길이 맞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현대의 이 세상은 클로즈업의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클로즈업이 뭐냐면은 한 장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 폭로의 시대다. 폭로의 시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옛날에 묻혔던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또 우리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은 딱 묻혀놨다가 어떤 정치적으로 좀 숨겨야 될 거 있으면 시선을 어디에 돌립니까? 이 묻어놨던 걸 탁 터뜨리면서 시선을 이렇게 다른 데 돌리게 만들면서, 지나고 보니까 언제 이런 문제가 지나갔지? 이런 법들이 언제 생겼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튼 지금은 이 클로즈업의 시대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들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과정도 거치고 처벌도 합당하게 받고, 그래야지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들과 부족함들, 그런 것까지도,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지금은 자꾸 덜추어내는 시대. 게다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SNS나 휴대폰 때문에 아이고야, 이거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문제들도 한번 덜추어내고 마녀 사냥을 시작하면, 사람은 죄인들은 그렇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누군가 하나 마녀를 만들어서 두들겨 패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경제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또 뭔가 하나 마녀를 만들어서 막 돌치워내고 해야지 또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자꾸 돌치워내는 거예요. 돌치워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속에 막 감추어둔 내 안에도 모르는 그런 어떤 추악한 생각들, 그런 몰래 지은 죄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야비한 마음들, 야비한 생각들이 오늘 이 맑고 깨끗한 스크린에 쫙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분도 여기 계실 분이 없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고 다 나가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전 인류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을 쭉 비추면은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뭐가 복된 삶인가? 이 연약함들을 이 세상의 풍조 따라서 막 덜추어내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아니면은 그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 둘 사이에, 우리는 항상 복과 저주의 이 두 길 사이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태 내가 살았던 삶들을 점검해보고 꼭 우리 이 복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18절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가인으로부터 죄가 자꾸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가인부터 이제 살인죄가 시작되어져서 라멕까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이란 이 죄인이라는 존재는 갱생하고 선하게 변화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또 팽배해지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전멸시키는 심판은 심판, 물로 심판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신실했냐 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 이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처음 만들 때, 사람은 처음 만들 때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만들자마자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복 주시려고 창조를 했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고 절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 100%, 1000% 맞습니다. 뭐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는 소망이 없어. 근데 우리는 왜 소망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하시려고 만들었다고요? 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모르고 자꾸 타락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을 느끼고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반드시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인류가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19절에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운 시작,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 보십시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건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자, 9장 7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는 실패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인류는 자꾸 실패합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다 전멸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이 실행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지진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벽은 느끼지만 그러나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19절은 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노아가 물이 다 사라지고 난 땅이 이제 육지에서 이제 빠지고 나니까 농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농사를 했겠죠. 또 포도나무를 심고 또 여러 가지 나무도 심었겠죠. 또 포도나무를 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둡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는 포도를 많이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즙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즙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날은 노아가 기분이 좋았는지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많이 마시고 또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맥주나 일반 술보다 포도주를 먹으면은 이 열이 확 올라온다면서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몰라. 그래 포도주를 먹고 막 열이 확 올라와서 그런지 많이 마셨어서 그런지 날씨가 더워 그런지 이 노아가 막 술에 취했는데 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이래 그냥 자는 겁니다. 그때 이제 둘째 아들 함이 들어옵니다. 함이 들어오는데 아이고야 아버지를 보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벌레덩하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가 참 희한하게 산다. 옷도 다 벗고 술 먹고 술 냄새 나고. 이 두 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고 그 연약함들을 뒤로 몰래 가서 옷을 딱 덮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노아가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깹니다. 일어나요. 모든 것을 듣습니다. 알고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가 뭐냐면 이 저주의 땅 아닙니까? 이 정복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5절에는 가나안 함에게 아예 가나안 그럽니다. 이건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한 말이죠. 그 10장에 보면은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다 어떤 사람이냐면 구스,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블레셋, 니느웨, 아수르, 바벨. 이 바벨에서 11장에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노아가 복을 줍니다. 찬송하라, 창대하게 하고 장막에 서로 거하게 한다는 것은 셈과 야벳이 뭡니까? 함께 복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산다 하고 복을 줍니다. 자,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복된 길과 복이 없는 길, 덮음과 폭로 그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잘못은 노아가 했잖아요. 노아가 술 실컷 먹고 막 그래 뻗어 잤는데 왜 함이 억울하게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여러분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22절에 하체를 보고 하체 옆에다가는 수치 연약함. 그리고 23절 중반에 하체를 덮었으며 23절 마지막에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하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한번 줄 거나 보십시오. 하체 옆에다 수치, 연약함 적어 놓으시고요. 자, 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연약함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 본다는 말이 뭐냐면 주목하여 본다, 즐기다, 구경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눈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자세히 봐요. 구경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 함이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 알리다는 말이 뭐냐면은 공포하다, 폭로하다, 드러내다는 거예요. 덜추어내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떤 이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덜추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오늘 성경은 이걸 큰 범죄로 보고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덜추어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게 덜추어내는 이게 왜 범죄함이냐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함은 목도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노아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여서 너 믿음 참 좋네, 기분 좋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들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저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지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고, 노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술을 막 엄청나게 먹고 옷 다 벗고 그래 수치를 드러내고 잡니까? 그렇지는 않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노아도 연약한 사람인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함도 이 홍수 가운데, 홍수 심판 가운데 다 멸절당했어야 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 말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함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러면 늘 이 함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순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막에 들어갔는데 그 연약함이 보인다고 해서 옳거니 아버지가 드디어 실수했네, 내 그럴 줄 알았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는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갖다가 자세히 보고 구경하고는 막 나가서 이 폭로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로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폭로하다, 드러내다, 들추어내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 원래 동사입니다. 동사, 어떤 동사냐면은 폭로하고 들추어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항상 참소하죠. 항상 들추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이 사탄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10년 전에 이야기 꺼내고 20년 전에 이야기 꺼내고, 그것도 뭐 맞는 말입니까? 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왜 자꾸 들추어내냐면은, 이 시대는 항상 그래요. 이 정보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너는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걸 하나님처럼 너가 먹으면 왜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냐? 그걸 먹어버리면 너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돼. 그거 아닙니까? 들추어내는 게 뭐냐면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연약한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는 거예요. 선악과를 막 먹으면서. 그래서 다 들추어내고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고, 이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추어내다, 참소하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스가랴 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종종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죄를 덜추어내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스가랴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은,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곁에서 대적합니다. 이 대적한다는 이 단어 원어가 뭐냐면은 들추어낸다. 사탄이, 원어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지금 사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사탄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가 동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들추어내냐 하면은, 하나님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이 뭡니까? 행위겠죠. 대제사장은 거룩해야지, 성도는 거룩해야지, 목사는, 장로는 거룩해야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덜추어내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대제사장을 책망합니까? 사탄을 책망합니까?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잊어버렸지만은 사탄을 책망하겠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의 연약함들, 그의 부족함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끌려서 타다 남은 그 나무처럼 그 연약한 모습인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대제사장의 일을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술 먹고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이런 일을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다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선택해 놓고 우리를 자녀로 불렀지만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고 저것도 잘못고 저것도 잘못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책망하고 천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입혀라.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은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덜 추워내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익을 위하여 범죄한 사건은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게 있습니다. 드러날 건 드러나야 되고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책망과 합당한 처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길이 열리고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의 연약함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약함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는 다 예뻐 보이고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사하거나 함께 자주 모이고 얼굴을 보게 되고 자주 대화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연약함들이 보이죠. 우리 주로 신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혼 때는 아내가 남편이 부족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최고 멋있고 최고 이쁘고. 근데 그 신혼 3개월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된장이 짭고 간장도 맛이 없고 성격도 말투도 저 먹는 소리도 다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다 보여요. 어른들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서 보면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앞에 강대상에 서니까 청년 같은데 이 가까이서 보니까 흰머리도 많고 주름도 많고. 저는 그 거울을 잘 안 보는데 제가 요즘에는 거울 보기 싫더라고요. 어른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거울을 보는데 아이고 여기 막 주름살이 막 쪼글쪼글. 아니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주름살이 눈이.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의 약함들이, 육체의 약함들이 잘 보여요. 자,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우리 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담임 목회자로 가면은 그 신혼기가 있어, 신혼기. 그때는 목사님이 뭘 해도 좋아. 성도들이 뭘 해도 좋아요. 근데 6개월이, 3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 왜 저래? 아이고, 성도들이 왜 저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기가 지나면 다 보여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약함들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씩 이제 앞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이혼 안 하고 사는 겁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내 아들 안 버리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하루 24시간 같이 사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어때요? 사랑하니까는 자녀들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안 보여요. 오늘 하나님처럼 보여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참, 여러분, 사탄은 옷이 왜 들어와? 하나님은 아이고야, 불에 거슬린 나무 아니냐. 이 관점은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은 왜 안 헤어지고 아이가 사냐면 버티냐면은,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살면요, 자녀들도 부모님도 자녀들, 부부끼리도 이 연약함들, 단점들이 막 살면 살수록 새로운 게 막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헤어지고 사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복된 삶은 뭐냐면은 바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다가 자꾸 세상의 사상을 받으니까 이게 고착화되었어. 돌치워내는 게. 모이기만 해.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 뭐합니까? 부동산 얘기, 자식 자랑, 그 다음에 뒷담화하는 거. 또 뒷담화가 그리 재밌잖아요. 막 하나만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요? 풀리죠. 근데 이게 고착화가 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모이면은 어떻습니까? 긍정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뒷담화를 쫙 합니다. 읊어갑니다. 자, 목사부터 장로부터 저까지 쭉 읊어가요. 이게 고착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된 삶을 살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범죄를 덮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금방 대제사장의 이 연약함을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사 제도를 보면은 이제 양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을 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짐승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사해지는 장소, 용서의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그러니까 휘장 넘어 지성소에,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죄를 사함받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함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 그 덮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덮어주다, 용서하다. 바로 거기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장소가, 그 덮개의 장소가 죄 용서함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덮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다, 덮는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제사 용어예요. 덮음과 속죄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느껴요.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알몸이 내 부끄럽네. 그 개념은 뭡니까? 단순히 알몸이 둘인데 뭐 부끄럽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죄짐에 관한 수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무화과 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위로 못 가립니다. 안 되죠. 그 무화과 가려보면 뭐 햇빛 서너 시간 받으면 뭐 잎 다 떨어지고 말라버리는데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수치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죠. 도리어, 야, 네가 네 수치를 어떻게, 네 죄를 어떻게 가려? 내가 해줄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피 흘려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수치를, 연약함을 덮어주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진 자, 덮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덜 추워내는 분이면은 여기 있는 분뿐 아니라 온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 공의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칭이 어떻게 우리를 어렵다고 말해줍니까? 바로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보혈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샘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그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눈이 있는데 보면 되지 왜 못 봅니까? 안 보죠. 그 연약함을 안 봅니다. 뒤로 들어가요. 어깨에 옷을 메고 뒤로 들어가서 안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힌 장면이나 오늘 뒤로 가서 이 수치를 덮어주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의 모형,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왜 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을, 폭로하는 사탄의 행동을 하였는가? 먼저는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권위, 질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여서 구원을 베풀게 하였는데, 현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현대인들은 각자 개성의 시대고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권위와 질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순복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맞다 뭐냐면, 유럽은 민주화가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 유럽의 그 강단에 보면은 강단이 높아요. 높은데 강단을 테두리를 쳐놓고 열쇠로 잠가놨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오도록. 권위주의가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의미를 설명하는 거, 의미를요. 왜냐하면 왜 열쇠까지 잠그냐 하면은 똑같은 나무인데 바로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함의 후손이 되어서 권위를 상실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복하지 못하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좋은 강의 하나 듣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이 권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덜추어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심령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덜추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함이 아버지의 연약함을 덜추어내고 공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와 순복, 순종을 다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자꾸 덜추어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 정보를 덜추어내고 사람들을 모으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사탄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이 사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하나님 자체가 가죽옷을 입히시고 속죄소, 그 덮개, 그 덮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고정되어진 삶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 사탄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덮어주는, 내가 먼저 덮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십자가 은혜가 흐르지 아니한데 덮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외식이지.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훈련과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먼저 당연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함은 더 드러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한번 덮어주고, 여러분 자기의 고백하세요. 한번 덮어주고 나는 샘과 야벳의 길을 걷고 있다. 복된 길을 걷고 있다. 또 한번 덮어주고 나는 복된 길을 걷고 있다. 그 복을 오늘 보니까 누가 받아요? 후손들이 다 받죠.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이 귀한 삶들은 다 어디로 흘러가요? 후손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덮어주는,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것을 지나소서.